할렐루야. 오늘 지금 용문동이 영하 14도, 체감온도는 영하 16도, 여기는 영상 한 16도 정도는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추운 날씨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도전하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지도자들은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데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 편, 나는 저 사람 편에서 파당을 만들어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일이 그 교회에 있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혜, 지식, 이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마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세상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였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 문제점들이었죠.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었는가 하면, 그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꼭 있어야 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능력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는데, 이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걸 결과 고린도 교회는 큰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가져야 하는 지혜는 6절에서 오늘 본문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전부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만난 뒤에 갑자기 나타난 지혜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만세전에 이루어진, 만세전에 준비된 지혜가 감추어져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 자꾸 찾으려고 해봤자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찾아낼 수가 없는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인간이 지식을 가지게 되는 세 가지 큰 근원이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면서 지식을 얻게 되죠.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귀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세상의 귀로는 들을 수도 없고 세상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 삶에서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지혜에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실 때 뭘로? 성령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3절에도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친 교회가 붙들고 가는 분쟁이나 세상의 지혜나 육체적인 자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성령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해답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넘쳐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고 만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를 던져넣는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16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있음을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안에 회개해야 할 것이 보이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회개하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은 또 이렇게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교회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가족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0절의 말씀 먼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은 뭘?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속성,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죠? 한 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죠. 우리는 사람 속도 참 쉽게 알지 못해.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한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자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굶어 죽게 되었어요. 이제 도저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이 아버지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면, 지금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만, 굶어 죽게 되었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종으로라도 지내면 아버지의 것을 내가 좀 먹고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아들은 뭘 기대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먹을 것만이라도 내가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나를 집 안에 들여만 놓아주고 먹을 것만 주어도 나는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겠다.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이 누리게 된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단순히 밥 한 번 이게 먹여주고 아들은 그것을 원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밥 한 그릇, 따뜻한 국 한 그릇 잘 얻어먹는 거, 이게 나의 최고의 행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며 나왔지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 잔치를 벌이자, 우리 모두 기뻐하자, 우리 모두 즐거워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싱가포르 갔다가 그 교회 안에 전도지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에 전도지에 중국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중국은 뭐 난리가 나, 전부 다 시뻘건 걸로 장식을 해놨어요. 왜? 이제 구정이 다가오니까 복, 뭐 차이나타운 가든 뭐 가든 전부 다 복으로 도배를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중국 사람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는 색깔이 빨간색이라 그래서 복으로 도배를 하는데, 복을 똑바로 쓰지 않고 거꾸로 써놔요, 이렇게. 복이 굴러 들어오도록. 근데 이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전도지에 이 복을, 한문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밭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이다. 이게 복자의 의미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야, 정말 이 해석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걸
오늘 꼭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오늘 본문 안에 그 내용이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질 때 그게 참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복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그 놀라운 복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함께 그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더 큰 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복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만 해서 이 복을 누리게 되고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작은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마침내 알게 되었지만 집에 같이 있던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있었지만 그 집에 늘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늘 함께 따라다녔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삶에 계속하여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여전히 육체적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처럼 육체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도 자라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아이처럼 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밥을 먹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밥을 먹일 수가 없어서 젖으로 먹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모습 속에서 시기와 분쟁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열매들을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분명합니다. 사랑이 여러분 확신으로 다가오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이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들려와도 여러분 그 말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의 자리가 내 앞에 펼쳐질지 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방향과 태도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더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더욱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십시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인지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여러분 인정하고 사셔야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소중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떤 명예를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거 믿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붙드심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어린아이 때는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말하면 당연히 나에게 줘야 되는 것으로 여기죠.
그래서 안 돼! 라고 말하면 장난감 가게에서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양팔 양다리를 하늘로 향해 치켜들고 그냥 떼를 쓰면서 울부짖고 내놓으라고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막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부모가 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이 부모의 마음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참 사랑하는구나, 이 아이가 참 귀하구나. 그래서 뭔가 하나 더 주고 싶고, 뭔가 하나 더 감싸고 싶고, 뭔가 하나 더 도와주고 싶은,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보이냐 하면, 고작 내 손에 뭔가 내가 기도했던 게 들어올 때, 내 손에 쥐어졌을 때, 내가 바라는 일들이 눈앞에 펴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다. 입이 쫙 벌어져서 좋아하다가 조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어렵고 막히고 힘들면 인상이 싹 변하면서 눈을 흘기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신 거냐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고 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일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품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적용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 우리 안에 현실로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가 뭡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게 도대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게 용납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알고 나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를 향하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한 번만 우리에게, 또 어떤 한 가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여금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계속 알고 체험하기 위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 그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아멘.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지혜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보는, 풍성하게 누리는 훈련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길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삶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늘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면 영적인 일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일을 안다는 것은 영적인 일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15절에 말하는 대로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신령한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보는 기준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영적인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세상의 삶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전체적으로 덮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땅의 지혜만 가지고 이 땅의 일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설 때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육체적인 일, 어떤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땅의 일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 현상만 바라보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일들을 보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의 지혜로만 우리가 영적인 일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세상의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건 결국은 세상의 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일들, 현상들 뿐인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영적으로 보느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펼쳐진 이 영적인 삶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로 살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세상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을 보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이,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영적인 일을 보고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삶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르신 능력이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삶에 대하여 보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그냥 마음만 먹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깊은 마음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펼쳐 보이신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언제나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많은 삶의 자리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승리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교회를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이 교회를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지혜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는 교회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시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